또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도쿄 패럴림픽에서 육상 100m에서 세계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스타트는 빠르지 않았지만 중반 이후 엄청난 스피드로 결승점을 통과해서 무려 10초 88의 세계 신기록이자 패럴림픽 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주인공은 그리스 국가대표 가베라스 선수와 가이드 러너 가라가니스였습니다. 가베라스 선수는 시각장애인이고 아예 안대를 하고 달립니다. 그러니까 한치 앞을 볼 수 없는데도 이런 놀라운 기록을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정말 눈도 보이지 않는데 이런 기록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에게 가이드 러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이드 러너는 시각장애인 선수와 트러스트 스트링이라는 끈으로 손을 묶고 함께 달리면서 선수의 눈의 역할을 하는 조력자입니다. 밀착된 거리를 유지하고 호흡을 맞추어 한 몸처럼 함께 달립니다. 그래서 메달을 따면 이 가이드 러너도 함께 메달을 받습니다. 사실 이 가이드 러너는 몇 년 전 모 통신사의 광고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가이드 러너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시각장애인과 같이 한치 앞을 못 보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가이드 러너와 같은 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두 분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거죠.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예수님이 영적 가이드러너가 되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을 비추시면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부터 사울은 사흘 동안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기까지 행하셨잖아요. 또 육신의 눈도 다시 나타나셔서 열어주시고 사명도 일깨워 주시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바로 그때에 사울을 위한 또 다른 가이드 러너를 준비하셨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는 아나니아라고 이름하는 제자였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울의 또 다른 영적 가이드러너가 되도록 계속 설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직접 하셔도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과 동역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신기한 것은 여기서만 그런 것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가이드 러너는 모세였던 것이죠. 저는 이걸 보다가요, 제 인생도 참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저의 가이드 러너가 되어 주셨습니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몇 개월 씨름을 했는데요, 사무엘상 8장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승아, 최선의 길과 차선의 길이 너의 앞에 있다. 네가 차선의 길을 선택하면 나는 그 차선에서 최선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런데 네가 최선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면은 차선의 길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많은 고민이 있잖아요. 고민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드림센터 9층 기도방에 갔습니다. 기도하는데 이사야 6장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또 다른 교회가 필요하단다. 그래서 개척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영적인 가이드 러너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요, 제 인생에 더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가이드 러너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학 시절 시골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고향 순천입니다. 순촌에서 왔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놀렸거든요. 근데 정말 좀 어리버리한 그런 시골 냄새 풍기는 아이인데, 이상하게 한 순장님이 저를 끊임없이 특별하게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저에게 묻는 거예요. 주승아, 내가 왜 너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하는 줄 아니?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가 천국의 씨앗이기 때문이야. 너는 아직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수많은 영혼이 담겨있는 천국의 씨앗이야. 이 말이 제 마음에 심겨지면서 비전이 됐습니다. 이분뿐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의 영적인 가이드 러너가 되어 주셨죠. 목사가 된 후에는 이찬수 목사님이 저의 영적인 가이드 러너가 되어 주셨습니다. 최근에 설교를 하시면서 저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갑자기 홈페이지 접속자들이 엄청 늘어나고 또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래요. 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냐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새롭게 교회를 오고 등록하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격려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격려가 됐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곳저곳에서도 격려가 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를 격려하신다라는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결심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변질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짜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설교한 것 중에서 저와 저희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을 따로 떼어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많아졌어요. 목사님을 너무 우려먹는 것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마음을 정리해주는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제 인생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바울이 전하는 것이 둘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복음이죠. 예수가 주가 되신 것. 또 하나는 자기 자신입니다.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자기 자신을 전파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복음이 부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이 목마르지만 진짜 더 목마른 것은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 복음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어리지만 복음을 보여주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격려를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긍지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또 다시 더 많은 꿈을 꾸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여겼습니다. 사실 개척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교회에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뭘 써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초반에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또 말렸거든요. 지금은 가끔 그때를 후회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말렸냐면요, 아직 우리는 복음을 보여줄 만한 공동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우리가 영화 볼 때 예고편은 굉장히 재밌었는데 본편을 봤더니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고편은 되게 화려하게 홍보를 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동체일 수 있잖아요. 사기치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렸거든요. 먼저 좀 복음을 보여주는 공동체로 형성된 다음에 이 복음을 보여주는 공동체를 자랑하고 좀 증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들으면서요, 이제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때까지 쌓아왔던 복음의 이야기를 인정해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서 변화가 되었죠.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또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사람을 볼 때마다 감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처음 올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삶이 바뀐 거예요. 가정이 바뀐 거죠. 그것을 보기 때문에 제일 큰 기쁨은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 가운데 복음의 흔적이 있는 거잖아. 그런데 저희 교회가 그런 흔적이 쌓여 있는 공동체가 됐다라는 그 증거를 그렇게 인정해 주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드러내고 자랑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영적인 가이드 러너로서 활동할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이제 많이 사용해 주세요. 카톡을 통해서도 또 SNS를 통해서도 우리 영상을 많이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사진 찍는 것보다도요, 이 영상 올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여행지 가서 좋은 사진 찍어 놓고 그걸 자랑하는 것보다도 복음이 실제적으로 보여줬던 흔적을 담고 있는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 광고하라는 것 아닙니다. 긍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홍보하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꿈을 다시 붙들고 꿈을 꾸자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하냐면
우리는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 가이드 러너로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는 진정한 영적인 가이드 러너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짜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영적인 가이드 러너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을 세우는 영적 가이드 러너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메섹에서는 많은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간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영적 가이드러너로 선택한 사람은 아나니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뭘 알려주는 것일까요? 이 아나니아를 살펴보면 영적인 가이드러너가 되기 위한 좋은 본이 숨겨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영적 가이드러너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세우기 위한 영적 가이드러너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은 가라입니다. 가서 만나라는 것이죠.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가서 만나야 하는 이 사울이 불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사울의 정보가 어떤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 믿는 사람을 박해했고, 이 다메섹까지 온 이유는 예수 믿는 자기 같은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가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나니아는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 앞에서 단순하게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분보다 말씀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불편함보다 말씀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죠. 어떤 환경보다도 말씀에 먼저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을 사울의 영적 가이드러너로 선택한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은 누군가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가서 만나라고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했으면 좋은데 많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말씀보다도 다른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적 가이드러너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무게를 두는 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씀의 무게를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관점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15절 16절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어떤 능력을 주었거나 특별한 무기를 주신 것은 아니에요. 사울에 대한 아나니아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사울에 대해서 불편한 관점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시면서 사울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있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좀 가끔씩 찾아서 이렇게 다시 읽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를 반대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반공이든 반이슬람이든 반동성애든 무언가를 반대하고 미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규명해 준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싸울 때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미워하고 무너뜨리고 싶은 그 마음이 내가 누구인가를 규명하게 하지 마십시오. 다만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의해 규명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루고 싶은 사회, 세우고 싶은 공동체의 모습에 가슴 뛰는 삶을 사십시오. 초대 교회의 메시지가 반로마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제국 이념이 초대 교인들의 정체성을 규명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헌신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일,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 그 사랑을 이 땅에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편할 때 그 불편한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불편한 것 말고 가능성에 관점을 두고서 다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도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반드시 불편함이 아니고 가능성에 관점을 두고서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냄받은 영적인 가이드 러너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가야 돼요. 가려면은 관점이 바뀌어야지만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를 세우는 영적 가이드 러너가 되려면요, 넘치게 축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한 것은 좀 달랐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안수하여 다시 보게 했죠. 여기서 끝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합니다. 사울을 형제로 여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아나니아가 한 게 뭐였겠어요? 넘치게 축복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어쩌면은 우리 가정에서 제일 필요한 게 있다면 넘치게 축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정이 이루어진 이유, 결혼한 이유,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잖아요. 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남편을 축복해야 되는 거죠. 아내를 축복해야 되죠. 아이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불평한다고 세워지지 않아요. 불편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불편한데 넘치게 축복하는 순간에 놀라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아나니아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영적인 가이드 러너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명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명이 아니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사명 때문이 아니고 은혜를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거죠.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넘치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는 은혜를 아는 자였고 그는 그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구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순종도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헌신해보자, 또 헌신해라 외친다고 헌신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알 때, 은혜가 우리 속에 깊이 터치가 되어지면 하지 말라 그래도 헌신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내 사건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요, 아나니아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 사람이 둘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나오고 또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한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유혹을 일으키고 있고, 한 사람은 또 다른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이 놀라운 일에 영적 가이드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차이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은혜가 자기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과거의 은혜를 받았고 현재는 은혜는 작동하지 않고 욕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가이드러너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가 현재형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아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현재형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아는 것이 현재형이 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꾸 남을 평가를 해요. 남이 아니고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인 거잖아요. 남이 생각되어지면 그 남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나에게 지금 은혜가 필요하다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보여주는 공동체이죠. 영적인 진정한 가이드러너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은혜를 현재형으로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이 다시 한번 은혜를 내 사건으로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